우리 요한복음 오늘 4장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의 지남에 어디에 계셨냐면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계셨죠. 거기서 이틀 동안 시간을 가지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유대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밑이 유대잖아요. 아래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 아래가 유대고요. 그러면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유대 위가 사마리아죠. 간단한 걸 대답을 못 하셔요. 아주 쉽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그 위에 사마리아로 가서 수가성 여인 만나고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 예수님 잘하신 갈릴리 나사렛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가버나움도 있고 나사렛도 있고, 예수님이 주로 이 갈릴리에서 많은 일들을 사역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일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 기억하시고,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에서 만나시고 이제 갈릴리로 이제 다시 잘하신 곳으로 가셨다 하는데, 44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향에서는 왜 높임을 받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정확하게 안 건 아니죠. 육신으로만 안 거예요.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고 또는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고향에선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시의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로 알았느냐 하는 거죠. 예수가 성인 군자 가운데 한 사람이냐, 우리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로 많이 알고 계시죠. 또 예수는 단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갈릴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멋진 기린 그림이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멋진 기린 그림이다. 나는 멋진 기린 그림을 그렸어요.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멋진 그림을 그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의 삶이 그 멋지게 그린 그림대로 펼쳐지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을까요? 저는 원래 이 목회자가 되려고 마음먹기 전에 저는 파일럿이 되고 싶었어요. 파일럿이 뭔지 아시죠? 발음이 너무 좋아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빨리 열심히 하는 사람이 파일럿이 아니고 비행기 조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고 싶었는데 제가 예수 15살 때 믿고 나서부터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은 군대 갔다가 전역할 때 막 내가 사회 나가면 뭐 할까 막 고민하는데 저는 고민 하나도 안 했어요. 막 먹고 뒹굴렀어요. 저는 말년 병장 때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저는 제대하고 나가도 제가 할 게 명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목사가 돼본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지금도 목사가 되는 게 또 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게 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들만의 그림이 다 있었어요. 멋진 그림을 그렸는데 이 예수란 분이 알고 보니까 어긋난단 말이에요. 내가 가졌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어때요? 기대에서 어긋나니까 낙심하고 그리고 예수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내가 구한 것을 족족 다 들어주시는 그런 신으로 알고 계실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구한 대로 족족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면 어때요? 실망되지 않아요? 그리고 막 삐지죠. 심지어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45절을 읽어보세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 갈릴리에 이르심에 45절이에요.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명절에 어디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명절이니까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뭐 했기 때문이에요? 봤다 그 말이에요. 봤다. 본 거예요. 보고 나서 그 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영접했다 그 말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하고 믿는 사람들이냐면 보고서 믿는 거예요. 보고서. 뭘 본 겁니까? 예수는 말씀드린 대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기를 멈추시자 이 사람들 다 뭐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 제자들도 다 예수 버리고 예수님께서 그 멋진 기적을 행하지 않자 다 버리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가 누구냐?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 45절에 그랬죠? 자, 우리 또 말씀을 좀 봅시다. 그런데 이 다 보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있었대요. 우리 그 사람이 50절입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뭘 믿어요? 말씀을 믿고 갑니다. 이게 왕의 신하예요.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열병이 걸려서 죽게 돼요. 그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심을 알고 예수님께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가서 살려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이 가시지도 않고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믿고 갑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말씀을 믿고 갔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죠. 보지 않고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돼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아들을 살려주신 것을 보기 전에 보지 않고 말씀만 믿고 갔어요. 안 보고 믿은 거예요. 말씀만 믿었다는 거는 이 사람이 앞에 이런 사람들이 2장에서 여기 4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2장에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말하죠. 하인들에게 그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을 갖다가 부으면 포도주로 바뀔지 안 바뀔지 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갖다 물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말씀만 듣고 보지 않고 어떤 현상을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이죠. 3장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를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고. 근데 이 사람도 말씀만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4장에 가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그리고 수가성 여인이 전도를 하자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말씀만 듣고 믿었어요. 우리 한 군데 보시죠. 우리 4장 41절을 보면 한번 봅시다. 4장 41절. 자, 앞에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게 이 수가성 사람들이 지금 보고 믿은 게 아니고 말씀만 듣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만 듣고. 자, 그래서 이 예수를 보지 않고 믿는 거, 말씀만 듣고 믿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귀중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국 보여주실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럼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십자가지 않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은 그 앞에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그거 다 중지하고 예수님께서 결국 보여주실 거는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믿을 사람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도 보여주시지 않고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납니다. 믿을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로마의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십자가를 보고 고백을 합니다. 그 가운데도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서 난 믿음입니까? 우린 다 알고 있죠. 에베소서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이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 로마의 백부장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치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로마의 백부장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이것은 유대인에게서 이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뻗어나갈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선물로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기적이 아닌 거꾸로 십자가를 보고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14절 15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모세가 자,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보고 믿는 자. 아니, 어느 누가 십자가를 보고 믿을 수 있어요? 그 저주받은 십자가 아니에요. 근데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원망할 때 하나님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다 병들어 죽게 돼요. 그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요. 이거를 바라보면 너희가 산다. 여러분, 그 저주스러운 뱀을 누가 바라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뱀이 나를 고쳐줄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놀랍고 신기하게도 그 무리들 가운데 그 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겐 구원이 임합니다. 이거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었듯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누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보고야 믿습니까? 보고야 믿어요? 뭘 봐야지 믿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봐야지 믿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네? 믿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보지 않아도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 뭐냐?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를 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게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면 거듭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뭐 하러 오신 분이에요? 고작 예수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러 오신 분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은 고작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열병을 앓던 그 아들을 고쳐주러 오신 분일까요? 그렇게 믿는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한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등 돌려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지금 살아계신 분입니까? 여러분, 그런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해요. 예수는
그 일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 무엇 하러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를 보는 자들에게 구원을, 영생을, 즉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지금 일으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 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된 거예요. 뭘 더 구하십니까? 주님은 그 일 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고 복을 쭉 열거를 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며, 두 번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며, 세 번째는 그의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 것이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요, 영적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으면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양자의 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단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후에 뭐가 더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겁니다.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내용이 믿어지세요? 믿습니까? 믿어지세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얼굴 핍시다. 할렐루야. 가슴을 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기 능력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린 여기서 자라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다 아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과거에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그리고 지금도 못 박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내가 지금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한다는 건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한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받은 복이 뭐냐? 이 세상의 그 무엇이 헛된 소망과 헛된 비전과 헛된 꿈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꿈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보석처럼 박힐 수 있도록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일상을 이끌어 가시면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많지만 성령과 함께 잘 견뎌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한 분, 그분이 바로 오직 예수라는 여러분 입술에 이슬 같은, 그리고 진주와 같은 고백으로 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고 계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어리석은 믿음을 벗어버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로 길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길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